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구에 돌아왔는데 빈배입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노인과 바다, 여러분 돌스토이 이 소설 잘 아시죠? 노인이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갑니다. 바다와 싸우면서 항해를 합니다. 목표로 세운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씨름하면서 손이 터져라 물고기라 씨름을 합니다. 잡은 물고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씨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항구에 돌아왔는데 상어떼에게 다 뜯어먹히고 앙상하게 뼈밖에 남은 것이 없는 배를 가지고 항구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이러하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렸는데 고군분투하면서 애쓰면서 갔는데 항구로 돌아왔는데 빈 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돌아왔을 때 적어도 우리 배에는 어떤 결실의 열매들이 가득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적어도 우리 배에는 어떤 영혼의 영적인 결과물들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처럼 이 노인과 바다에서 돌아온 이 배처럼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마무리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어떤 결과가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이래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냐. 베드로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요즘처럼 뭐 기계가 있습니까? 사람 손으로 다 내리고 올리고 그래 했겠죠. 요즘처럼 뭐 그물이 가볍습니까? 나일론으로 된 튼튼한 겁니까? 그때는 전부 다 직물로 만든 물에 젖으면 무겁기가 한이 없는 그런 그물들을 올렸다 내렸다 했을 것입니다. 그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래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마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 족합니까? 열심히 살면 거기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열심히 살았지만 빈배였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 위에 전략을 더하면 됩니까? 블루오션. 다 레드오션으로 가요. 사람들이 알려진 곳, 야 여기 가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그곳으로 가요.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있는 것입니다. 뛰어난 몇몇 사람들만 거기에서 성공할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배를 마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면 블루오션을 찾아가면 됩니까? 아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 아직 사람들의 어떤 눈에 띄지 않은 성공의 가능성, 그것을 찾아가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대상을 가지고 붙들고 실험해야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찾습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셔요. 야, 깊은 곳인가 보다. 그러면 깊은 곳은 어딜까? 우리는 전략을 짜요. 그런데 성경은 보면요, 여기는 깊은 곳이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배 오른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깊은 곳이 오른쪽이에요? 성경은요, 장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깊은 곳인지 오른쪽인지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이 장소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배처럼요, 우리가 항구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배도 빈 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 이우정 씨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드라마 한두 번 다 보셨죠? 이우정 씨 작품이죠. 슬기로운 감방생활. 그거는 보셨습니까? 예, 이 드라마도 이우정 씨 작품이죠. 또 뭐죠? 응답하라 시리즈. 응답하라 85, 95. 이 시리즈도 이우정 씨 작품이죠. 대단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작품 써가지고 시청률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 편이 이우정 씨 작품으로 된 것들은 다 흥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우정 씨가 이렇게 딱 그 초점 맞춘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귀를 기울이고 드라마에 집중해서 듣냐 하면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우리 가족들이 보길래 저도 두어 번 봤어요. 봤더니요,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사기쳐서 들어오는 겁니까? 다 악한 사람들입니까? 다 도둑질하고 다 죄인이라서 거기에 들어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애환을 보면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생긴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 그냥 선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 살았는데도 자기의 인생 끝이 교도소인 분이 있는 거예요. 이우정 씨가 그런 어떤 복잡하게 얽힌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슬기로운 의사생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하면 건강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운동하고 자기 잘 음식 조심하고 하면 건강합니까? 여러분, 병원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건강관리 안 해가지고 병들어서 거기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 때문에 몸이 망가져서 오고요, 건강관리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음식 조절을 했는데 덜컥 암이 걸려버리고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 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략을 가지고 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종착점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배가 뭔가 결과물을 가지고 세워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여러분, 성실하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성실하게 살죠. 여러분, 전략을 안 가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름대로 인생의 전략 다 가지고 살죠.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하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살 것입니다. 여기 젊은이들 많은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파란 정말 희망의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50대, 60대 후회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배에 뭔 결과물을 가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죠. 베드로는 빈 배를 가지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 가지고 그물을 씻습니다. 여러분, 뭔가 배에 가득 실으면 여러분 그물이 무겁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배가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물을 다 싣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 좀 빌립시다. 예수님이 배 좀 빌립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바다 쪽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요, 이 해가 뜨면 바람이 어디로 부냐 하면요,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거예요. 있는 사람들이. 요즘처럼 마이크 시스템이 그렇게 잘 갖추어지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가 잘 들리니까 배 좀 빌립시다. 예수 베드로를 찾아가서 배를 빌려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요, 탁답지가 않은 거예요. 썩 내키지가 않은 거예요. 빈 배예요. 그물 싣고 이제 가서 좀 자야 돼요. 좀 쉬고 싶어요. 배 좀 빌립시다. 이 예수님의 요청은요, 사실은 이 요청인 거죠. 야, 너 이 빈 배로 오늘 하루에 삶을 마칠래?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래? 이 요청이시고 이 질문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빈배로 돌아가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빈배라면 예수님을 우리의 이 배로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에 뭘 남길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요,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겉포장지가 아닌 그 속에 있는 어떤 알맹이의 어떤 삶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천지도요, 전도관도요, 통일교도요, 문선명 씨, 박태선 씨 모두 다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들입니다. 다 봤어요. 뭔가를요. 천국을 보고요. 뭔가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세운 것이 뭡니까? 신천지를 세운 거예요. 그래갖고 세운 게 전도관을 세우고 통일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먼 환상을 보고 먼 이상을 본 것은요,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인생이 승승장구하면서 성공해가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 인생이 잘 돼요. 행복해요. 주일 예배도 안 드리는데 내가 경제적인 부를 얻고 잘 돼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성공일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인생이 어렵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집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 감옥 가고 어렵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기반되지 않는 삶, 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이 화려하게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유혹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뭔 유혹입니까? 능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고 만선의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 능력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없습니까? 하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은 조심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소유하면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능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그건 폭력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높이 세운 거죠. 거기서 뛰어내려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네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너를 나타내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십니다. 높은 집 위에 올라가면 우리가 만선할 수 있습니까? 높은 집 위에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어떤 기여를 가지고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서지 못하면요, 거기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천하 만물을 다 보여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 줄게. 너한테 다 줄게.
여러분 요즘처럼 소유를 좋아하고 요즘처럼 돈 가지기를 좋아하는 시대에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줄게 하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소유보다는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가질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이 없이 여러분 소유를 가져요? 말씀이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말씀이 없이 능력을 가져요?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내 속에 가치관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뭘 가지고 높이 올라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진다는 것은요,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결국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4절 말씀에 보면요, 4절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말씀을 하시는 게 두 가지로 나와요. 그렇죠? 첫 번째는 말씀을 마치시고, 여기는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까? 회중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해변에 쭉 들러있는 사람에게. 회중들에게 말씀하셨지만 누구도 포함됩니까? 베드로도 포함되죠. 여기 배 주인이니까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에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에 30분의 설교,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의 바다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또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임한, 모든 회중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몇 분 동안이나 설교하셨을까요? 이 한마디만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모든 회중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에게 임한 말씀은 뭐예요? 이 한마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음악을 들을 때 일시정지 버튼이 있고요. 어떤 영상을 볼 때도 일시정지 버튼이 있어요. 저는요 일시정지 버튼을 자주 사용해요. 음악을 들을 때요, 음악을 쭉 계속해서 안 들어요. 어떨 때는요 한참 음악을 듣다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멈추어서요. 그때의 그 여운, 그때의 그 음악의 감동을 저는 이렇게 느껴보고 싶어요. 그래서 끝까지 쭉 안 듣고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멈추어서요. 가끔 영상을 볼 때도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멈추어서요. 야, 어쩜 이런 상황에서 저런 대사가 나올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저런 대답을 해줄까?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요. 여러분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등산을 하러 올라갈 때 꼭대기만 바라보고서 그냥 줄기차게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세요? 여러분 중턱에서 멈추어 서셔야 돼요. 중턱에서 멈추어 서서 그때 바라보는 풍경은요, 여러분 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라보는 풍경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울 수 있어요. 가까이에서 세밀하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쭉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세요? 다 가지 말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셔야죠.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내게 감동이 되는 말씀, 내게 주어지는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거기서 멈추어 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말씀이 주는 감동과 그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거기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성경 읽기 할 때요, 어떨 때는 석장 읽을 때 1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한 절 지나갔는데 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한 두세 절 지나갔는데 또 다시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되고요. 석장 읽는데 어떨 때는 1시간이 더 걸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 멈추어 서셔야 돼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거기 멈추어 서셔야 돼요. 그리고는 거기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승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전지 훈련 갈 때요, 주로 어디로 가냐 하면요, 취향하우스로 가요. 속초에 있는. 위치가 되게 좋아요. 설악산 바로 아래. 또 조금만 나가면 앞으로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요. 산책 코스가 아주 좋아요. 산책 코스 앞으로 쭉 나오면요, 설악산이 이쪽 울산바위로부터 시작해갖고 저쪽 대청목까지 한눈에 쫙 다 들어와요. 얼마나 풍경이 좋은지 몰라요. 근데 풍경이 좋아서 취향하우스로 가는 건 아니에요.
풍경으로 치자면 그보다 더 좋고 아늑한 데도 많아요. 시설이 형편없어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그래도 거기로 가요. 왜 가냐 하면요. 거기로 가면 한경직 목사님이 만났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은요. 일평생 한 절의 말씀 그것 붙잡고 일생 목회를 하셨어요. 초양하우스 딱 들어가면 맨 첫 번째 그 문 앞에 이렇게 딱 큰 글씨로 새겨져 있어요. 아마 한경직 목사님이 손수 쓰신 친필인 것 같아요. 삐뚤삐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던 질문이죠. 야,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해가지고 다 너한테 맡겨놨는데 너 지금 어디 있냐. 사명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죠. 가인, 내가 네 동생 아담을 아벨을 너에게 맡겨놓지 않았냐? 그런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 책임에 대한 질문이죠. 사명에 대한 질문과 책임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의 질문을 그의 일평생 목회의 기반으로 놓고 살으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그 말씀에 대한 어떤 직면,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 만선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바다로 뛰어드는 것은요, 그 바다를 모두 다 가지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개 껍데기 하나 주스려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내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붙잡고 내 일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게 임하면 여러분, 내게 닥쳐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우리는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요, 비록 결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내려가는 그 길은요, 요셉이 꿈꾸던 길은 아니었어요. 요셉의 꿈은요, 모든 곡식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삶은요, 저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결이 달라요. 그렇죠? 결이 달라요. 그런데 내게 말씀이 분명하게 딱 주어지면요, 결이 다른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결이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내 입지가 어디인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항존직 수련회 가가지고요, 우리는 그 밤을 꼬박 샜어요. 기도회하고 같이 나눔을 하고 했는데 다 마치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봤더니 5시더라고요. 그리고는 2시간 반 자고는 7시 반에 다시 일어나서요, 그 다음 일정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아침부터 시작해갖고 잠을 하나도 못 주무신 거죠. 여기 돌아오니까 9시 넘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요, 제가 못 일어나고 새벽 예배를 못 왔어요. 일어나가지고 오니까 벌써 6시더라고요. 6시인데 우리 항존직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이 새벽 예배 다 나오신 거예요. 김기만 장로님이 나오셔갖고 새벽 예배 다 인도하시고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왔어요.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못 깨어가지고 새벽 예배 못 나온 건 제가 교회 개척하고 나서 처음인 것 같아요. 새벽 예배 첫 번째로 빠진 것 같아요. 여러분, 결이 다른 상황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를 지켜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2박 3일 푹 잤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그거 뭐 어려워요. 예? 같은 결 속에서 새벽 예배, 몸 풀러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감기가 왔어요. 몸살이 와갖고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왔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인생에 성공했어요. 뭔가 풍성한 결과를 얻고 내가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찬송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게 뭔 대단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그 복을 받고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결이 다른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는 건요, 일이 안 돼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건요, 내 뜻대로 뭔가가 움직여지질 않아요. 내 안에 아픔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와요. 그래도 내 믿음을 지키며 거기서 꿋꿋이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어째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습니까? 어째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의 풍성한 결실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은요, 바로 이런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결과를 가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또 우리 11월 13일 우리 전도주일에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과물이 있으십니까? 11월 13일 우리 전도주일인데 여러분, 그때 혹시 빈배로 오실 요량으로 지금 여기 계시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천국 가신 분이 계십니까? 천국 갔는데 나 때문에 천국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나만 딸랑 천국 왔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일찍부터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으면 늙어서 뭐 70, 80대 갖고 그래도 천국은 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모태에서부터 불렀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청년 때에 왜 일찌감치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찌감치 부르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빈배로 하나님께로 가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배를 뭔가를 채워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전도에다 지금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려고 하니까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해 봤지만 전도 안 될 것 같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예 전도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빈배에 예수님을 초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야 거기에 뭔가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전도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해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거기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나오는 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겁지도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슴 속에 오셔서 가슴을 뜨겁게 데펴 주실 때 무언가를 향한 액션과 행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거기서 무언가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에다 적용했지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배는 뭔가를 남기고 있는 배입니까? 뭔가를 거두고 있고 거기에 결실이 있는 배입니까? 아니면 빈 배입니까? 그냥 어쩌다 보면 뭔가가 생기겠지 여행을 바라보고 가지 마십시오. 오늘 베드로가 그 배에 가득 채우게 된 이 비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가 빈 배로 항구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 말씀의 가치를 붙잡고 여러분들의 삶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